을 이렇게 정했습니다. 춤추는 다윗과 업신여기는 미갈, 그런 제목으로 말씀을 드립니다. 오늘 이 본문 사건은 다윗 왕의 1차 언약궤 운반 시도가 실패를 한 이후에 다윗이 오베데돔 집에 복을 주셨다더라 하는 말을 듣고 이제 3개월이 지난 후에 다시 이 언약궤를 운반해 오는 일을 진행합니다. 그런 과정 속에서 다윗이 춤을 추며 바짓가랑이가 내려가고 속살이 다 드러날 정도로 힘껏 춤을 추는 것을 미갈이 저 창문으로 내다보다가 비난 또한 조롱을 했지요. 왕이 채통도 없이 왕이 한마디로 여기 보니까 뭐라고 비난을 하느냐면 미련한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냈다 이렇게 비난을 합니다. 그 결과 어떻게 됐는가? 오늘 23절 마지막 절에서 이 일로 인해서 미갈은 아이를 낳지 못했더라 이런 결과로 지금 나오는데 오늘 본문이 주는 의미가 무엇인가를 생각해 보도록 하겠습니다. 자, 다윗은 우사가 죽는 것을 보고 참 두려워서 자기 궁으로 이 언약궤를 감히 가져오지 못하고 저 오베데돔의 집에 두었습니다. 오베데돔은 희생을 무릅쓰고 위험을 무릅쓰고 그 언약궤를 자기 집에 두었는데 복을 받았다고 그랬어요. 어떤 복을 받았는지는 모르지만 누가 봐도 참 오베데돔의 집은 복 받았다. 하나님의 궤를 모셔오더니 모든 일이 잘 되더라. 그러고 다 소문날 정도로 이 말이 왕궁에까지 들려오자 아하, 하나님이 결코 궤를 모셔오는 것 자체가 잘못이 아니라 모셔오는 과정 속에 무엇이 잘못됐는가를 이제 살펴보았을 것입니다. 그래서 여봐라, 율법에는 뭐라고 기록이 됐는가 살펴라. 그리고 분명히 신중하게 이제 살피고 율법의 절차를 따라서 다시 다윗 성으로 모셔오는 것, 이것이 다윗의 가장 큰 바람이었죠. 그래서 다윗이 그 어려움을 무릅쓰고 참 큰 행사를 치르면서 했는데 과정 속에서 잘못한 것을 시정하고 다윗은 먼저 그 레인 고핫 자손으로 하여금 앞에 아마 2사람 맸을 것이고 뒤에 2사람이 채를 깨어가지고 어깨에다 메고 6걸음을 한 후에 6걸음 했다는 것은 자 7걸음까지 하기 전까지 아무 탈이 없는 것을 보고서 거기서 숫송아지 7마리를 잡고 순양 7마리 잡아서 제사를 드리고 이제 왕궁에까지 모셔오는 그 과정 속에서 다윗이 뛰며 춤을 추는 이런 역사가 오늘 전개되는 것을 보게 됩니다. 그러면 우리가 1차적으로 다윗은 왜 그렇게도 이 언약궤를 자기 궁으로 모시려고 했습니까? 내가 지난 시간에도 말씀했거니와 그것은 하나님이 진정한 이 나라의 왕이시다. 하나님이 이 왕궁에 오셔서 왕노릇 하셔야 하지 나는 그의 시종을 받드는 그런
종에 지나지 않고 하나님이 하라고 하시는 일을 하겠다고 하나님을 높이고자 하는 의도에서 그렇게 했습니다. 참 의도가 좋았는데 방법이 잘못돼서 그 제사장 아들 우사가 죽는 그런 위험을, 참 위험 정도가 아니라 엄청난 슬픔을 겪어야만, 아픔을 겪어야만 했지만, 우리가 아무리 의도가 좋을지라, 목적이 선할지라도 방법도 절차도 하나님의 뜻대로 해야 하는구나, 이것을 다윗이 알고 하나님의 법대로 뜻대로 이제 시행을 하자고 신중을 기해서 절차를 밟아서 그대로 하나님이 하라고 하는 율법의 말씀대로 이제 지키며 했더니 아무 탈이 없이 6걸음을 걸어오고 거기서 감사 제사를 올려드리고 다윗이 춤을 추며 나아가는 모습을 통해서 우리는 이걸 꼭 알아야 된다. 내가 목적이 선해도 절차도 방법도 과정도 중요하다. 저 법정에서는 절차법이라는 것이 매우 중시 여긴답니다. 그래서 요새 뭐 총회나 노회나 무슨 일을 할 때 있어서 절차법을 무시하면은 아무리 뜻이, 의도와 목적이 선했다, 옳았다 할지라도 절차를 무시하면은 그건 잘못된 것으로 그 결정이 되고 다시 해야 하는 그런 일이 있습니다. 그와 같이 우리들이 살아가면서 무슨 일을 선한 의도, 옳은 의도로 일을 하면서도 방법도 절차도 선해야 하는데 그렇지 못하고 또 옳지 못하게 우리가 수단 방법을 가려서라도 어떤 목적을 달성하려고 그러면 안 된다 하는 것을 꼭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가 무슨 일을 하다가 왜 내가 하나님의 뜻대로 이렇게 분명히 하나님을 위해서 했는데도 왜 이렇게 어려움을 당하지? 그러면 우리는 돌아봐야 됩니다. 무엇에 우리의 실수가 있었나, 착오가 있었나, 부족이 있었나, 또는 잘못이 있었나, 그리고 신중하게 살피며 하나님 앞에 물으며 찾으며 나아가서 과정도 절차도 방법도 다 선하게 옳게 하는 이 하나님의 뜻을 따르는 것을 우리가 배워야 한다 하는 것을 우린 여기서 다윗을 통해서 배울 수가 있습니다. 그래서 이제 하나님이 허락하셨구나 이걸 알고 난 뒤에 다윗은 기뻐 뛰면서 춤을 추는데 그 오베드돔 집에서 다윗궁까지 얼마의 거리가 된 줄은 알 수 없지만 상당한 거리가 되지 않겠어요? 근데 언약궤 앞에서 배 에봇을 입고 다윗이 뛰며 춤을 췄다고 하는데 이 베옷은 원래 제사장이 입는 옷인데 다윗이 제사장의 옷을 입었다 이렇게 보기는 힘들고 아마 종교의식을 치르는 그러한 옷으로만 봐야 할 것입니다. 자신이 왕복을 벗고 왕이다고 그래서 자신이 그 왕복을 입고 지금 앞서지 않고 배에봇을 입었다는 거예요. 원래 대제사장은 배에봇만 입은 게 아니라 거기다가 흉패를 차고 휘황찬란한 옷을 입습니다. 두건도 쓰고. 그러나 다윗은 지금 나는 왕이기 전에 하나님의 신하 종입니다 하는 목적에서 지금 그러면 왜 다윗이 뛰며 춤을 췄냐? 그저 즐거워서 춤을 췄다 이게 아닙니다. 다윗이 춤을 추는 것은 예전에 왕이 이제 전쟁에서 승리를 한다든지 왕이 대관식을 치를 때면 온 백성들은 즐거워 뛰었답니다. 그러니 바로 언약궤가 우리 왕궁으로 들어온다는 것은
하나님이 왕이십니다. 진정한 왕이십니다. 나는 신하에 불과합니다. 그런 목적의식, 이만큼 다윗은 철저한 신본주의 신앙을 가지고 또 자신을 하나님 앞에서 낮출 줄 아는, 겸손할 줄 아는 사람이었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그렇게 참 옷이 흘러내릴지도 모를 정도로 속살이 다 드러날 정도로 뛰며 춤을 출 수 있었던 것입니다. 이런 모습을, 의미를 아는 자가 얼마나 있겠어요. 거의 이걸 일반 백성들은 몰랐을 것이고, 심지어 그의 아내였던, 첫째 아내였잖아요. 미갈은 사울의 딸로서 한때는 잃었지만은, 다른 사람의 아내였지만은 왕통을 이어받는다는 목적에서 다윗은 그 외에도 여러 아내들이 있었어요. 그렇지만 내가 처음 언약을 맺은 사람이니 내게로 데려와라. 그래서 미갈을 아내로 다시 맞이하고 이렇게 살고 있었는데, 미갈은 창문으로 내다보다가 비웃으며 업신여겼죠. 왕이 채통도 없이, 오늘 여기 보니까 뭐라고 했다고요? 그냥 웃는 정도가 아니라 왕을 모욕을 줬어요. 뭐라고 하냐면은, 방탕한 자가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는 것처럼 오늘 그의 신복의 계집종의 눈앞에서 몸을 드러내, 여기 방탕한 자라고까지 이렇게 표현을 했어요. 참 그러면서 비난을 했습니다. 먼저 이 비난에 대한 말을 하기 전에 다윗이 이렇게 뛰노는 그 모습은 하나님 앞에서 자기의 위치, 신분, 역할을 분명히 알았다는 것입니다. 제가 저희 학교에 2년 선배되는 소강성 목사님, 여러분도 잘 알 거예요. TV에서 아마 한두 번은 봤을 거예요. 저 분당 세대교회라고 기도 작달막하고 학교 다닐 때는 나이도 우리보다 더 어려요. 4살인가 2살인가 더 어립니다. 그런데 아마 4살 어린 걸로 압니다. 그런데 우리보다 학교를 2년인가 먼저 나왔습니다. 학교 다닐 때 한두 번 이렇게 보기도 하고 뭐 아는 사이인데, 지금은 큰 목회를 하는 사람이 됐잖아요. 그래서 여러분들도 아마 TV에서 한두 번 정도는 아마 유튜브를 통해서나 봤을 겁니다. 몇 년 전에 우리 교단 총회장도 하고. 그런데 그분의 설교를 이렇게 들으면서 두 부류로 나눠집니다. 목회자들이 들을 때. 앞에서 어릿광대다는 거예요. 모습을 다 취하고, 그래서 자기가 설교를 하기 전에 미리 최소한 하루 전날에는 리허설도 다 하고, 그러면서 철저하게 그 설교를 이렇게 준비를 하고, 성도들이 아주 웃었다 울었다 할 정도로 그 참 분위기가, 그리고 그렇지요. 나는 긍정적인 면에서 볼 때 그것을 좋게 봅니다. 제가 하지 못해서 그렇지,
그분이 뭐 이제 물론 가요를 불렀다고 하는 어떤 또 쌍수로 전라도 말도 막 섞어가면서 별 얘기를 다 하지요. 그런데 그가 하는 말은 뭐냐 하면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광대의 모습으로 나는 하나님의 영광을 위해서 성도들에게 은혜 끼치리라고 한다면은 내가 무엇이든지 하겠다. 이런 취지 아래에서 그가 그렇게 한다고 할 때에 저는 그 점을 매우 긍정적인 입장에서 볼 때에 그 참 유익한 어떤 그 참고할 만한 그런 충분히 수용할 만한 그 점에 있어서만큼은 그 의도에 있어서만큼은 그렇게 누구든지 하라고 한다고 해서 할 수도 없을 것이고 사람들의 비난과 어떤 그것보다도 성도들에게 은혜를 끼치느라고 한다면 어떻게든지 유익을 주기 위해서 최선을 다하겠다는 이런 것처럼 오늘 여기 다윗은 지금 나는 하나님 앞에서 뛰놀았다. 나는 사람 앞에서 한 것이 아니었다. 지금 이 말에 우리가 그 유념을 하고 다윗의 그 중심을 볼 줄 알아야 합니다. 나는 하나님 앞에서 기뻐서 감사해서 하나님 앞에 내가 이렇게 뛰놀았다. 우리가 부모 앞에서는 재롱도 부릴 수 있어야 하잖아요. 어른이 됐다고 나이가 먹었다고 그래서 부모한테서 어른인 척 할 수는 없잖아요. 내 부모 앞에서는 나는 항상 어린아이잖아요. 어린아이고 자식이잖아요. 그러면 우리가 애교도 부릴 수 있어야 되고 또 때로는 부모의 품에 안길 수도 있어야 되듯이 오늘 다윗이 그러한 심정으로 지금 오늘 나의 나 된 것은 하나님의 은혜로 된 것이고 꼭 그것뿐만 아니라 이 나라의 이제 진정한 왕이 되셔서 주님이 이곳에 취임해 주십시오. 그런 의도에서 하나님의 언약궤를 모시고 궁으로 들어오고 있는데 이 모습을 본 미갈은 이해를 하지 못할 뿐만 아니라 업신여기면서 모욕적인 말을 하는 거죠. 방탕한 자가 뭐라고 그랬습니까? 오늘 다시 보겠습니다마는 염치 없이 자기 몸을 드러내 왕이 채통도 없이 백성들 앞에서 속살을 다 드러내고 뛰놀다니요. 그러면서 그렇게 봤단 말입니다. 믿음 없는 사람의 시각으로 보면은 일반적으로 그렇게 볼 수가 있어요. 저는 이 말씀을 준비하면서 예수님이 죽음이 가까워서 이제 십자가를 질 날이 가까워 나병이었던 시몬의 집에 들어가서 식사를 하고 계실 때에 어떤 한 여인이 나왔다 이렇게도 나오고 마리아가 향유가 가득 찬 옥합을 들고 와서 예수님 발 앞에 와서 그러니까 옥합을 깨트린 사건은 누가복음 7장인가 보면은 나오는 사건하고 또 나중에 나온 사건하고 두 번 사건이 있었고 상황이 다른 것을 볼 수가 있습니다. 여하간 마리아가 예수님의 그 발 앞에 와서 옥합 주둥이를 깨트려 향유를 아낌없이 부을 때 가룟 유다가 뭘 하겠습니까? 이 값비싼 300데나리온이나 된 것을 가난한 자에게 주었더라면 얼마나 좋았겠냐. 헛되게 허비했다고 이렇게 비난을 했을 때 우리 예수님 뭘 하겠습니까? 가만두어라. 저가 내 장사를 위하여
준비하였느니라. 그리고 또 그 앞에서도 한 여인이 그렇게 옥합을 깨뜨려 예수님의 머리에 부었다 또는 발에 부었다 할 때에 자기 머리털을 다 이렇게 풀고 예수님의 발을 씻으며 하염없이 눈물을 흘릴 때 너의 죄가 많았는데 죄가 사해졌느니라. 네가 사랑함이 많은즉 너의 죄가 많이 사함을 받았느니라. 많이 사랑한 자가 많은 은혜를 입었다. 이렇게 그러면서 너의 모든 죄가 사해졌느니라. 그렇게 주님이 선언했던 사건, 이 향유를 부은 사건이 2번 나오는데 그 모든 사건 속에서 다 사람들은 비난하고 처음에는 바리새인들이 비난을 했고 마리아가 그 옥합을 깨뜨릴 때는 가룟 유다가 계산적으로 생각하면서 비난을 했더라는 것입니다. 오늘날도 주를 위해서 헌신하고 봉사하고 희생하는 사람을 그냥 내 입장에서 볼 때 왜 저렇게까지 해야 할 필요가 있어? 그러면서 이상한 시각으로 본다면 우리는 인본주의나 아직도 믿음이 육적인 상황에 있는 상황에 눈으로 보면 그렇게 볼 수밖에 없을 거예요. 여러분들이 세상에서 믿음으로 살려고 할 때 세상 사람들이 여러분을 비난하는 경우들이 많을 겁니다. 저 사람들은 이상한 사람들이야. 주일 낮만 나간 게 아니라 밤도 나가고 수요일도 나가고 뭐 또 새벽 기도까지 나간 사람들 보면 좀 미친 사람이야. 정신 나간 사람이야. 참 이제 그렇게 말을 모르겠어요. 안 할지는 모르도 속으로는 비난하는 사람들도. 그래, 저 사람들 참 이상한 사람들이야. 예수쟁이들이죠. 그러면서 비난을 오늘날도 얼마든지 하고 있습니다. 성도 여러분, 우리는 이러한 말들에 우리 낙심하지 맙시다. 그리고 나와 주님과의 관계 속에서 솔직한 우리는 고백이 있어야 합니다. 오늘 다윗이 하나님 앞에 자기의 모습 그대로 왕의 채통 그런 것보다도 왕복을 벗고 배옷을 입고 앞서서 자기가 뛰노는데 속살이 다 드러났다고 했습니다. 오늘같이 우리같이 이런 혁띠찬 옷을 안 입고 아마 그래서 더 끈으로 묶는다든지 이런 옷을 안 입었지 않겠습니까? 그렇기 때문에 그것이 흘러내린 줄도 모르고 뛰놀 때 바짓가랑이가 다 내려가 속살이 다 보일 정도로 세상의 왕이 돼가지고 일반적인 시각으로 보면 얼마든지 그렇게 할 수 있고 아내된 미갈의 입장에서 뭐 별 잘못을 안 한 것처럼 보일지 몰라지만은 다윗 왕이 뭐라고 했습니까? 다윗 왕이 책망을 합니다. 오늘 본문 말씀을 봅시다. 21절 후반절에 보니까 그가 네 아버지와 그의 온 집을 버리시고 나를 택하사 나를 여호와의 백성 이스라엘의 주권자로 삼으셨으니 내가 여호와 앞에서 뛰놀리라. 내가 이보다 더 낮아져서 스스로 천하게 보일지라도 네가 말한 바 계집종에게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이렇게까지 다윗이 강한 표현을 쓰면서 내가 더 낮아져도 스스로 천하게 보여도 너 앞에서는 내가 높임을 받으리라. 그러지만은 나는 하나님 앞에서 한 것이다. 성도 여러분이요, 우리는 가까운 사이일수록 어떻게 보면 남편과 아내 관계 속에서도 A가 있어야 되고 성도 관계 속에서도 목회자와 성도 관계 속에서도 그러고 성도끼리도 A가 분명히 해야 되고 모욕적인 말은 상갈 수 있도록 해야 하고 그리고 높여줘야 하고 존경해야 하는 것을 우리가 알아야 합니다. 그리고 우리 주 예수 그리스도께서 낮아지신 것은
자, 얼마나 낮아지셨습니까? 우리 예수님은 십자가에 죽기까지 복종하셨다 그랬습니다. 아버지와 동등하신 분이지만은 예수님은 이 땅에 오셔서 성육신 자체가 가장 자기에 비하여 낮아짐의 출발이었거니와 예수님은 공생의 중에서도 그분은 낮아지셨고 심지어 제자들에게도 섬기셨고 끝내는 자기 목숨까지 내어주시기까지 우리 하나님 앞에 복종하셨더니 하나님이 그를 높여 하나님 보좌 우편에 앉게 하셨느니라 그랬습니다. 그래서 우리가 낮아짐이 곧 높아짐이다 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기독교는 역설의 종교입니다. 기독교의 덕목은 겸손입니다. 우리 주님이 그렇게 본을 보이셨습니다. 오늘도 다윗처럼 우리는 하나님 앞에서 낮아지고 하나님 때문에 나는 낮아지고 비우고 그렇게 하며 우리가 하나님의 영광된 일이라고 하면 나는 무엇이든 하리라. 하나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나는 하리라. 사람에게 나는 박수갈채 못 받고 칭찬 못 받아도 주님이 기뻐하신 일이라면 하리라 하는 말이니까 그러지. 다윗 왕의 그 위치에서 그렇게 하기가 쉽지 않습니까? 얼마든지 충꾼들 데려다가 뭐 뛰어놀게 할 수도 있고 할지만은 자기가 앞에서 베옷을 입고 그렇게 뛰며 하나님 앞에 영광을 돌렸다 하는 점을 오늘 기억하며 여러분들의 위치 속에서 하나님의 마음을 헤아릴 줄 알고 하나님 앞에서 내 진심을 토로할 줄 아는 여러분 기도할 때도 물론 사람이 때로는 이렇게 우리가 함께 있는 자리에서는 의식을 합니다마는 사람이 없는 곳이라면 여러분 마음 중심에 있는 것을 쏟아 놓으십시오. 그 예로 한나가 그렇게 하지 않았습니까? 참 아침에 엘리가 와보니 웬 여자가 술 취한 여자라고 이렇게 잘못 오해를 했지 않습니까? 그러나 내 심정을 하나님 앞에 통한 것뿐입니다. 그래서 우리는 어떤 모습을 취하느냐 보다도 하나님 앞에 진솔한 모습으로 여러분 마음을 쏟아놓고 여러분이 하나님 앞에 나아가면 하나님은 한나의 기도를 받으신 것처럼 마리아의 그 희생과 헌신을 받으신 것처럼 오늘 또 여러분의 중심을 받으실 겁니다. 오늘 한 날도 앞으로도 주님 나는 더 낮아지게 해주시고 주님만 섬기겠습니다. 이렇게 사시기를 주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